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의 주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먼저 사도 바울이 3장 2절에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 생각이라는 말이 우리 몸에 있는 신체의 한 부분인 횡격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횡격막이라는 것은 몇 가지 역할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우리의 중요한 장기인 숨을 쉬는 장기, 이 호흡기, 심장과 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소화기, 위, 대장, 소장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데 그 횡격막이 움직이는 모양이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횡격막은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이 숨을 쉬면 심장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횡격막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미 그리스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몸을 그 사람들이 해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음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렇게 잘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종일 마음이 수천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죠. 이 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을 믿어야 될 것도 같고 또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믿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러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할 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과 동시에 있는 말씀인데 이미 2절에 나왔던 말씀인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란 무엇일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대부분의 생각이 땅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땅에 있는 생각들은 바로 이런 대표적인 것들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 왜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죽인 것 같은데 자꾸 살아서 올라오니까. 여름에 풀을 한번 베고 나도 뿌리를 제대로 뽑지 않으면 금세 자라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제가 이렇게 가끔 뿌리를 뽑을 때가 있는데 심지어 뿌리를 뽑아도 작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뽑는 것입니다. 날마다. 농부들은 여름 되면 날마다 논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살아보면은 새벽에 4시에 아직 어둑어둑한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밭으로 나가고 논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뽑는 것입니다. 이 시골 분들은 자기 밭에 잡초가 이렇게 돋아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에 저렇게 잡초가. 근데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가 날마다 일어날 때 그 지체를 죽이라. 날마다 농부가 풀을 뽑듯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돋아나는 그 악한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니 내 마음에서 자꾸 자라나는데 내가 그거 좀 그냥 뒀다고 하나님 나를 벌하십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욕심을 죽이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요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라고도 하시고 벗어버리라고 하시고, 벗는다는 것은 옷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좋아하는 옷들 있죠.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참 기분이 좋아, 나를 돋보이게 해. 이런 것이 바로 옷인데, 그런데 이 음란이라는 옷, 부정이라는 옷, 사욕, 정욕, 탐심이라는 것도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몸에 입혀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입혀질 때 우리가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런데 분노가 시작되었는데 그 분노를 이제 우리 속에서 키워나갑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네. 분노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분노를 즐기는 것이고 분노를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고, 부정도, 사욕도, 정욕도, 탐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속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발견했을 때, 이건 음란한 생각이구나, 정욕한, 부정한 것이구나, 탐심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걸 키워볼까?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사욕을, 정욕을, 탐심을 그럼 한번 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한번 났는데 이건 욕심이잖아 하고 바로 욕심을 벗어버리면 되는데, 사실은 욕심을 점점 키워갑니다. 도박하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한번 해서 조금 땄으면 이제 그래, 내가 한 판만 하기로 했잖아, 그만해야지. 그만하면은 그 사람은 도박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도박은 점점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 판을 키워서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불안하면서도, 겁이 나면서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사랑하지 않고 평생 사랑만 한다고 우리 애 기죽습니다 하고 혼내지 마시오. 그러면 정말로 그 아이가 기가 살아야 될 자리에 가서 기가 죽는 것입니다. 혼이 날 줄 알아야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내 행동을 조심해야지. 그것이 성숙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 음란도, 부정도, 정욕도, 탐심도 묵상할수록 마음속에서 자라는데, 그래서 사람들과의,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 먼저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앞에 나왔던 5가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키워가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 사람,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고 앞에 나왔던 5가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을 입는 데는 차별이 없다. 11절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 받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했는데, 즉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가 새 옷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새 옷을 입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내 속에 새 사람을 온전하게 입지는 못했구나. 이걸 또 다른 이 신학적인 말로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확 변했다. 우리 확 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 죄가 있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어렸을 때 예수 믿는 분들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내 삶이 내가 이런 옷 벗어야지, 내가 이런 잘못된 손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어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속에 화가 날 때도 있고 탐욕이 생길 때도 있고 욕심이 가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런 옷은 예수 믿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옷을 찾듯이, 사람들은 항상 나를 좀 돋보이게 하는 옷은 없을까, 좋은 옷을 찾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미 예수를 믿었기에,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지 못했기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속에 무언가 내가 옳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자꾸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생각하고 분노가 있는데 내가 이 분노 한번 키워가 볼까? 여러분, 분노라는 생각이 한번 우리 속에 딱 달라붙으면 하루 종일 키워갑니다. 그래,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 저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옷은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다 벗어버리라고.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는 출애굽기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훈련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편리하고 제일 많은 부를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많은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훈련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다.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훈련되신 분들은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음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 5가지는 항상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들킬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인하여서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말씀 안에서 모두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일어나는 죄악들을 품지 말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염려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아픔만 묵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아픔이 있지만, 이런 염려가 있지만 이것들은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벗어버리며 살아가고 옛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삶도 지켜주시고 고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어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